자, 어떤 소문이 있고 어떤 누가 무슨 말을 전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속에 많은 어떤 요동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보복했다. 그들을 살육하리라. 그들을 죽이리라. 또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리라. 심지어는 어떤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10번씩이나 찾아와서 거기 있지 말고 너희들 이쪽으로 와라. 우리를 좀 보호하라. 성벽 지키느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청을 받을 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리 겁을 먹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그 배후에 도셀의 오일은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애버려야 될 어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런 사탄의 존재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히려 이런 두려움을 가져올수록 더욱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는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의 강점은 뭐냐면은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옛날에는 유비통신이라고 그랬어요. 유언비어를 유비통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어떤 말을 쓰는데 이 가짜 뉴스에도 소홀히 듣지 않고 그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는 건 가만히 있으면서 믿는 게 아니라 방책을 하고서 믿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즉 가문별로 집안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게 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가진 소문이 횡행하죠.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망상에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3번 접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접고서 봉투에 넣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4번을 접어야지만 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계로 하면은 가짜, 그러니까 순 엉터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3번,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접지 말고 1번, 2번 또 1번 접어야지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비닐 장갑을 주는데 그걸 끼우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장을 흐릿하게 찍을 수도 있고 빛나게 찍을 수도 있고 겹치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벗고 찍어라. 난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피해망상 같아요. 아니 노인네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장갑을 끼워도 잘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안 끼워도 잘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렇게까지 되는가. 이런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이 또 그런 말을 인터넷으로 돌려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런 피해망상, 피해의식, 이것은 아마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좀 심해요. 어떤 대책은 세우지 못할 방정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서로 달라지게 하고 자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대책을 세웠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켜라.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싸우면서 일하자. 일하면서 싸우자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네, 잠깐 기도하시죠. 그러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근로에 봉사하는 건 좋지만 방벽을 세워라. 전투력을 강화시켜라. 국방을 강화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데 정신 차리지, 정신 빼지 말고 내 신앙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거를 요즘 구글에 들어가면은 저희 동선이 날짜별로 나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서 얼마 정도 머물고 이게 동선이 이렇게 딱 날짜별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집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가 누구 신방 갔다 이거 딱 나와요. 또 뭐 쇼핑 갔다 아니면 무슨 음식점 갔다 뭐 어디 가서 뭐 사러 갔다 이게 다 이렇게 딱 날짜별로 나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는 내가 카드를 쓴 거는 그 카드 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력이 쫙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가 조사하기로 맘먹으면은 금방 나와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치료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그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겠죠. 뭐 보통 사람들은 안 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동선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보편화됐어요. 어느 누구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게 또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다 이게 동선이 파악된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이 움직이는 그 동선도 다 파악되지 않을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이 엉뚱한데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가 있다, 저기도가 있다, 뭐 나쁜 생각도 있다, 미운 생각도 있다, 더러운 생각도 있다가 뭐 세상적인 생각 이거 다 하나님 다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오해도 했다가 섭섭히 여기기도 했다가 뭐 정신없지 뭐 우리 생각이 하루에도 뭐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한대요. 5만 번,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는 저 어린 것이 뭘 하루에 무슨 5만 가지 생각하고 자빠졌다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똑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퍼센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우면 형벌인데 하나님 우리를 형벌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가 있다는 것도 몰라.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 다 걸어 잠그고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도 자기들이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평강에 있을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라. 염려, 죄책감, 좌절감, 뭐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음속에서부터 벗어나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은, 자각하면은 그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염려하고 있다, 누구 미워하고 있다, 지금 더러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역사다. 어떤 것은 도전이 왔다 할지라도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응전이 끊임없이 발전되어 온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을 직면한 인류가 기술 개발로서 응전해서 가난을 극복하게 됐고, 또 식량 문제가 있어서 기근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농업 기술을 발전하는 응전으로서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데, 또 질병이 있으면은 신약 개발로 지금까지 도전과 응전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정복한 병이요 2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페니실린이 엄청난 역할을 했죠. 항생제.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요즘도 신약이 계속해서 발명되어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대요.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천연도 아니겠어요? 인간 교만할 거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얼마나 우쭐거렸어요. 우리가 만든 그런 제품을 갖고 얼마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복받아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게 했어요. 뭐 자동차가 말이지, 요런 스위치가 있고, 요런 작동거리가 있고, 이게 안락이 어떻고, 돌멩이 밭에 갈 때 이 자동차의 어떤 흔들림을 어떻게 방지하는 것, 소리를 어떻게 해주면 좀 죽일 것, 이런 거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응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응전은 좋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조차도 거기 들어갈 틈이 없을 그런 정도가 돼서 되게 돼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이 있을 때 응전함으로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어요. 항상 문제 때문에 인간은 발전해 왔어요. 문제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를 딛고 일어나겠다는 어떤 그런 응전 정신.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도전은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보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가? 벌써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지진이 전 세계 강도 5 정도만 된 것만 해도 10몇 개가 된대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거 다 보도 잘 못 받았어요. 온 세계가 지금 지진으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기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5억 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데요. 5억 명이 전 세계에. 기아가 얼마나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심지어 한국에도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탈북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염병이 생겨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큰 타격이 뭐냐? 경제적인 타격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실직했어요. 순간적으로. 한국도 지금 사상 처음으로 500억, 엄청난 돈이 그 실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왜 길거리에 다니질 않으니까. 소모하지 않으니까. 일할 것도 없으니 일하다 보니까 병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꼼짝들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항공모함에, 미국의 최고의 항공모함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서 그 항공모함이 폐기될 정도예요. 무슨 군비 까불고 있어요, 인간이. 핵 같은 거 웃기지 마요. 근데 참 지랄놓고 보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긴 것이냐, 자연 발생적인 것이냐, 인간들이 만든 것이냐, 지금 가만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한순간도 헛되게 보내지 말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마음들도 평안하게 하고, 또 어떤 무슨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또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만 추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잖아요.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정말 때가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되어지는 것들, 이 오염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요, 기근이요, 이런 어떤 온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오늘 이런 거 공부해서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리고 좀 방비하고 군명들을 세워서 영적인 어떤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질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21세기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와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또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대한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정 사역에 이바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대비하며 첩경을 평탄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를 되어지게 저들의 심령을 지장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권세 있고 당당하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기이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처하시는 우리 마음가짐을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